사도행전 12장 39, 40절인데, 단락을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3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40절까지 38, 39,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오는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레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해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부모가 형제 가족 남자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으로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줄 그들이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늘 믿음 안에서 오늘의 그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에 끼치는 현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독교 연합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과연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아이들. 아멘. 제가 10년 전인가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 이번 때문에 소개를 했는데 그날은 특별한 그는 아니고 제가 이제 정말 마음에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았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이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지금 본문하고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16장 4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시니라.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11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이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뭘 원하죠? 표적을 원합니다. 뭔가 보여지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제 얘기 좀 할게요. 목사나 성령교사는 자격이 갖춰졌으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실수와 잘못을 겪으면서 점점 목사와 교사가 되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자신을 볼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못 전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성경 기록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면 잘못을 전하게 됩니다. 목사가 온전히 성령께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지 아니한 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을 따라 가르치게 되면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 잘못이 죄가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이 받을 심판은 매우 엄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설교한다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즉 정치 이야기나 부동산 이야기나 누구의 성공 사례 등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에게 맡기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삽니까?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하시는데 오히려 강단에서 설교라는 명목으로 세상 이야기만 하니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하시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느니 탄핵해서는 안 된다느니 우파가 어떻고 좌파가 어떻다는 세상 정치 문제를 마치 설교하듯 하고 있으니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세상과 친구가 되도록 만드는 덕이므로 오히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이제 자주 대하는 구절이죠. 하셨습니까?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하셨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로 성도들을 세상의 친구가 되도록 부추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끌리고 관심을 갖는 것이 세상적인 영적인 가능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지셨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사랑하라고 부추기는 연설을 하고 있으니 어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는 설교는 재미없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흥미없어 잠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설교는 세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도 기록된 대로 믿고 기록된 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제가 설교한 원고들을 다시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아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처럼 말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 기록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렇게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잘못이란 자기만 잘못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가 목사나 선지교사라면 그에게 듣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못 알게 하고 더 나아가 잘못을 범하게 만듭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서라면은 신약 성경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욕바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밤낮 3일 동안 고래배 속에 있다가 육지로 때려져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되어 밤낮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묻는 자들에게 요나가 겪은 것이 그들에게 보여질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에도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성경 번역자들이 잘못 번역했다느니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잘못을 빌고 오늘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경 성경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n Jonah prayed unto the Lord his God out of the fish belly. 한동안 이 문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느냐 물고기 배 밖에서 기도했느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별로 신기도 않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저도 한쪽이 치우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out of the fish belly의 일반적인 out of의 번역은 무엇이 밖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out은 아직이라는 뜻과 전이라는 뜻도 있음을 제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는데 영어를 배우지만 out라는 건데 일단 밖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용례를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욥기서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찾으면서 함께 하는 의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욥기서 22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이제 아주 옛적에 있었던 그 홍수 사건을 다루면서 이 문장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which were cut down out of time, whose foundation was overthrown with the flood. 여기서 out of time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때가 되기도 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out of time의 일반적인 의미는 시간이 부족한 또는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요나서의 out of the fish belly도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이 되므로 성경 번역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기 전이니까. 예. 자, 아무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 번역이 이처럼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배 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살아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제가 3년 전에 그렇게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3일낮을 있었으나 속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곧 주께서 요나가 겪은 것과 동일하게 겪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으로 4일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4일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그분의 몸은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예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묻히시고 그분의 손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지옥도 그분이 지으셨고 또한 이제 그분이 지으신 지옥의 열쇠를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그분을 지옥에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어 육신이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곧 주께서 겪으신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요나도 물고기 배 속에 밤낮 3일 동안 있었으나 썩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들의 알량한 상식은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육신이 죽어 장사되었어도 혼이 지옥에 떨어졌어도 울부짖을 수도 있고 간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이 지옥에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경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런 잘 아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자, 거지가 아브라함으로 품에 옮겨진 것은 거지의 뭐죠? 몸이에요, 혼이에요? 혼이죠. 몸은 땅에 장사됩니다.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 부자가 묻힌 건 뭐예요? 몸이지요. 그 부자의 몸입니다. 23절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그가 지옥에 있네. 그의, 여기서 그는 부자입니다. 부자의 무엇이 지옥에 있습니까? 혼이에요? 몸이에요. 예, 몸은 땅에 묻히고 그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은 내 혀를 끊어가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예, 혼이 받는 고통은 육신이 받는 고통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육신이 죽어 무덤에 묻힌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이
대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의 울부짖음은 응답되었어야 안 됐어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육신이 죽어 무덤에 묻혔더라도 그의 혼은 부르짖을 수 있다 없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설교하기를 어떻게 요나가 고레뱃속에서 밤낮 3일이 지났는데 살아서 기도할 수 있느냐 했었습니다. 이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고 성경 기록도 믿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알량한 지식을 더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깊이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밤낮으로 3일 동안 고래배 속에 있게 하셨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기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썩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느냐. 믿음이 없으므로 성경 기록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육신이 죽고 살고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3일 동안에도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그 혼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도 3일 후에 고레벌 속으로부터 살아나와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육신의 죽음에 3일 동안에도 그분의 혼은 일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베들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자, 여기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불의하죠. 자,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시니라. 그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의 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19절입니다. 그분께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의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번이라.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들이 죽게 된 이유를 알리려고 감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가 다시 이 땅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네, 믿는 자들은 다 불림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결혼은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주님은 그들의 육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들에게
너희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설명했던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전 4장 6절에 가면 이런 까닭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에 죽어있는 자들은 육신이 죽어 그들의 혼이 지옥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켜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할까요? 연옥에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절한 자들은 육신이 살아있으나 그들의 혼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겠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주께서 보실 때는 어떤 자들? 죽은 자들. 이 세상에 70% 이상이 다 죽은 자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떤 자들? 죽은 자들. 어디 그런 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또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 가겠습니다. 22장 29절로 3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독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구할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신까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면 장가가지도 씨까지도 아니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죽어도 당신하고 살게요. 다시 태어나서 당신하고 결혼할 때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육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혼이 다시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육신으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자식도 낳지 않고 결혼 안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선의 정체가 오게 되겠죠. 자, 영혼 세계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말씀을 잘 듣고 포기하십시오.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남성들입니다. 다만 교회가 어린 양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은 영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신의 생물학적 결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습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말씀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본문
29절 말씀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죠, 그죠? 부활도, 천사도 부정하는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으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게 됩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됩니다. 구약 유대인들과 신약의 교회와 환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세계에서는 신분이 각각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를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 한번 합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아주 자주 듣던 말씀들이죠. 11절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 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예.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땅에 태어났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태어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롱.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러 오실 때 여러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 비로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와 스스로 지은 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을 따라 지으신 죄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죠. 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과 한 몸이 됩니다.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그 몸이 구원받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도로 마태복음 19장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믿어본 적이 없느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의 결혼과 하늘에서의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과 같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할 일은 복음을 듣고 믿으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자, 요한일서로 가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가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결정적인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 같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사와 같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와 같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보다 더 나은 주인 대신 주님과 같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모든 지파에서 공인된 자들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종들이에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에 들려고 막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나죠. 우리 교단만 뭐 14만 4천이 든다. 어떤 데서는 뭐 그냥 그들이 집화 뭐 남들이 집화 뭐 이런 집을 만들고 난리 치는데 이게 참 말씀이 비춰보면 정말 불쌍한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인 그들의 부활에 몸을 입게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다르고 교회 다르고 환란등도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육신 안에 있으므로 영들인 천사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들로서 우리의 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사들을 감당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연약한 육체 안에 있으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만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희생받는 자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할 때 했어요. 그 밑에 14절을 보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되고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침례 요한이 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렇죠? 신부를 얻는 게 신랑이 신부를 얻죠, 그죠? 예,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면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자, 여기 침례 요한은 유대인이요, 교인이요? 교인이요. 유대인이죠, 그죠? 자, 침례 요한이 만난 게 누구예요? 신랑 예수님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그죠? 예.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렇게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유대인이며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기쁨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신부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를 말하고 신랑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신랑의 뭐가 된다? 친구가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문제를 알아듣겠어? 무슨 얘기인지? 한편 교회가 휴거되고 하늘에서 어린 양과 혼인을 한 다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열 처녀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죠.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로서 들러리를 서게 되는 환란 성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또 들어서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고 하늘에서는 결혼식이 있고 또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뭐가 있어요? 혼인왕이 이루어지기 전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올 때 신랑을 받아들이는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부는 하나요? 복수요? 단수요? 신부는 단수죠. 그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는 많으나 한 몸이니 신명서 그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이제 신랑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 신랑을 맞아들이는 처녀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멍청하고 이 지혜로운 자들은 신랑을 맞아들이게 되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다섯은 잔치마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혼인 예식을 마치고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돌아오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 자들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자, 여기 다섯 처녀가 살아간 게 뭐죠?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아, 참, 이게 선수가 안 맞아 들어가네. 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들은 아마도 신부의 친구들로서 신부의 들러리가 될 것입니다. 요즘 결혼식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신랑 들러리, 신부 들러리. 옛날 결혼식은요, 신부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예식 전에 신부가 따로 이제 대기할 때 그 신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들려드려 주고. 그런데 예식 때 다 그 수발을 다 들어주고, 예식이 끝나고 이제
신부 방에 들어있을 때, 시골에서는요, 굉장히 신부 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막, 신부, 겨울에, 이렇게 오래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신부가 왔다고 막 불이 딱딱이 뗍니다. 막 긴장한 상태에서 너무 더운데 신부가 벗을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줄거리 있는데 지금은 그런 예식들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봐서, 이로써 유대인들은 신부들은 신랑의 들러리가 되고,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은 신부의 친구로서 들러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야, 신랑으로, 신부 요한이 예수님은 자기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부 요한은 유대인이고, 또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주님은 이 땅에 뭘 구하러 왔을까요? 자기 신부를 구하러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피고되면은 하늘에서 결혼식이 있고, 이 땅에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올 때는, 그래서 식구당이 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데, 환란 때 성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 환란 성도들이 이 신부의 분들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교회의 환란 성도들의 신분이 각각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이는 성경을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인천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며 말씀 약속이 여러분에게 상속 유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